4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7절까지 8절까지 봤죠. 정말 타락 이후로 제일 먼저 발명된 그것은 뭐냐, 놀랍게도 거짓 종교였습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발명해낸 게 다름 아닌 거짓 종교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인간 자기 자신의 방식, 즉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에 전도서 7장 29절 찾으셨습니까?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에는 완전하게 인간을 만드신 거죠. 아무런 잘못 없이 흠 없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로 그 다음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내버려 두신다, 포기하신다는 말을 로마서 1장에서 3번에 걸쳐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원하는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은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뭔가를 고안해냈죠. 이 창안물, 이 표현이 영어에는 inventions인데요. inventions. 인간이 만들어낸 좋은 발명품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땀을 흘리라 그랬더니 에어컨을 만든다든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반대해가지고 계속해서 골라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죠. 그래서 참 하나하나 보면은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는 이 기질이 안 맞는지,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 이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뭔가 맞죠? 코드가 맞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가니까 첫 번째 거짓 종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죽 옷을 만드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아벨이 똑같이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왔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그 다음에 두 노선이 갈라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나무 노선이 아니고 지식의 나무 노선을 택했고요. 이것은 영원히 이원론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길, 즉 진리의 길과 거짓의 길로 나뉘어집니다. 그 뒤에 이어서 또 두 종류의 차이 나는 대조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는 무화과 나무였고 하나는 가죽옷이었죠. 이번에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기까지 두 노선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두 뿔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아마 절판이 돼서 잘 안 나왔는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 보면은 이 인간의 두 뿔이, 즉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서 난 아담과의 그 두 노선,
그것이 바로 또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 노선과 사탄 노선으로 쫙.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지금 금방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이 창세기 3장에서 벌어졌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멀리 하나님과는 멀리 이제 떠나버린 인간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게 오늘 오전에 공부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비참하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성읍도 짓고 도시도 짓고, 그다음에 가축을 키우면서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위안을 삼고 놀고, 그다음에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철도 만들고 노수로 온갖 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다 잘못된, 그렇죠, 하나님과는 돌이킬 수 없는 먼 길로 가게 된 그 죄의 발전, 죄가 기원한 것은 창세기 3장이고 죄가 점점 발현되죠. 한 개인에서 이제 가족으로 옮겨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로, 즉 이스라엘 안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 죄가 얼마만큼 인류 문명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지 로마서 1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창세기 3장 4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복음의 첫 단추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는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를 잘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진노인지 안다면, 그렇죠,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고 얼마나 엄격하게 이 다스리시는 분인 줄 안다면 아이들이 경거망동을 못하듯이, 그렇죠,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기강이고 모든 게 지금 다 엉망인 것은 그야말로 이 권위의 부재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진리를 갖고는 있어요. 그렇죠? 양심도 있고 옳고 그름도 알아요. 그런데 불의 가운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불의 가운데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 땅이 온통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덮여 있다. 이유인즉슨, 첫째는 18절에 경건치 아니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말로는 참 쉽지 않은 번역이기 때문에 un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God,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God. godly 하면은 하나님다운, 하나님과 유사한, 하나님처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on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경건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인간이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오전에도 봤습니다만 창세기 3장 8절에서 숨어버렸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한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경건치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그것으로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도 저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땅도 아담 때문에 저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에 대해서 성경에 쫙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불의라 그랬습니다. 불의는 뭐 옳지 않은 거죠. unrighteousness. 자,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의한 행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짚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을 불경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웃에게 나와 똑같은 다른 인간에게 내가 올바르게 대하지 못한 것.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영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올바른 행동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했고 그 다음에 경쟁했고 또 뭐 비판했고 비방했고 싸웠고 다투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 대해서 잘못 대했죠. 그래서 그것을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다. 근데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었을 때 ungodliness의 출발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거기서 어긋나기 시작해서 인간은 점점 이제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게 두 번째가 어디였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경배한답시고 자기 방식대로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난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에 바쳤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가 잘못 저지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하거나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것은 뭡니까? 동생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안수해서 자기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넘기고 그 양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죽여서 그렇죠? 그 방식으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것을 do well 잘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품고 또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반감 이것을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ungodliness고요. 두 번째는 자기 동생에게 시기심이 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두 번째는 대인관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아벨을 가인이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창세기 4장 9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여기서 벌써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는지 보셨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경스러운 대답을 했을까 싶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우리도 역시 가인의 후예였는데요. 자, 여기 보시니까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최초의 거짓말.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속이기 위해서 이 뱀이 했던 일종의 거짓말과 같은 속임수가 있었지만 인간으로서 대놓고 거짓말한 것은 바로 이 가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내 아비라고 하면서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가인은 일종의 이 사탄을 또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 살인했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최초에 있었던 살인 사건과 거짓말한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합니다. 이미 불순종하는 자의 안에서 역사하는 영, 에베소서에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는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꾸준히 더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야 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아벨과 가인의 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종교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두 가지 거짓 종교를 비교할 때 히브리서와 또 유다서를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내 동성을 지키는 자이니까, 여기 사실은 질문을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이 질문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류 박애주의자라고도 하고요, 휴머니스트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형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올림픽 때나 뭐 이런 큰 뭐 행사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노래들도 많이 지어서 부르죠. 우리 88 올림픽 때도 뭐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도 부르고 뭐. 이거나 성경에서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인 것은 맞죠. 다 아담의 형제들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형제는 아니죠. 이미 결별을 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제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형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형제는 건 맞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구원을 받았든 안 받든 우리 다 같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얼핏 보기에는 그게 좋은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짓말입니다.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써놓았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도 엄청나게 많이 남용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종교적으로 상관없이 다 똑같은 형제다 했을 때에 그것을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은 사도 바울이 마르스 언덕이라고 하는 그 한 장소에서, 로마의 한 장소, 아테네죠. 예, 그리스 아테네의 한 장소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가운데 서서 이르되, 이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르스 언덕으로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아레오파고로 되어 있나요? 아레오파고. 사도행전 17장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이 많이 고쳐져 있어요. 여기 있네요. 개역개정.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공동번역 아레오바고, 전부 아레오바고로 말하는데 킹제임스 성경만 마르스 언덕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스 언덕에서 이제 정확하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그랬죠?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종교심으로 고쳐놨어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죠.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도 쓰이죠. 그런데 미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나쁜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물타기, 예를 들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귀를 디몬이라고 고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 헬라어를 그대로 남겨두면 디몬이라고 하는 자체는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영적 존재이긴 한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한 용어가 아니면 교리적인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종교심이 많도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미신적일 수가 있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느라고 새긴 글이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만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하는데, 판테온, 만이란 뜻이에요. 온갖,
그래서 판 아메리칸 하웨이 그럼 온갖. 판테온 하면은 all gods. 그러니까 온갖 신들을 거기다 다 모셔놨어요. 셀 수도 없이 신들이 많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하고 또 무슨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롭게 그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분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지 않으면은 참 하나님은 절대로 알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알려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사람, 세상에 있는 분들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게 preach,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에서 외치면 누가 듣냐 그러지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많은 이 뒤에 many days, after many days, 많은 날들 뒤에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는 아니한다. 우리가 당장 눈에는 열매를 목격하지 아니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너희는 손으로 만든 전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 되겠냐?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실 뿐이죠.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다 받은 거다 인간은.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 여기 나와야 돼요. 한 피에서 만드사. 그래서 흑인 피를 수혈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똑같습니다. 피는. 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20세기에 대한민국의 어떤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주 놀랍게 wonderfully and fearfully, 두렵고 놀라운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자존감을 가져야죠. 그렇죠? 내가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 실존주의자들처럼 우주의 미야, 우주의 길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불만스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은 옳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자꾸 불만스럽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날 만드시는데 왜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때게 21세기에 뭐 20세기에 딱 모든 것을 거주 경계도 정하셨다.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우리가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정말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설교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면 사도 바울의 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설교 말고 최초의 인간으로 한 최고의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0페이지, 650페이지에 걸쳐서 이 설교를 분석한 책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서 있노라. 근데 아직도 지금 번역을 못했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깨알 같은 글씨로 650페이지니까 아마 우리말로 하면 1000페이지도 더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를 잡아서 한 뭐 6개월을 어디로 산에 들어가서 하든지 해야지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출판사를 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지금 보는 중인데 굉장한 고전인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안타깝게.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 보세요, 후손이라고 했을 때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남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라 그랬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기독교인 당신들만 하나님의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죠. 여기에 후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offspring. 하나님이 창조물이야 모든 인간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만 붙이는 것이고,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번역상 좀 어감이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뜻이지 생명이 있다는 뜻과는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과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발언을 동원해서 우리 인간은 다 형제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들끼리만 뭐라고 하면서 배타적이고 너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욕을 먹지만 그거는 이해를 하면 돼요. 왜?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들끼리 그래도 다 우리 똑같은 형제들인데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 올림픽도 잘해보고 뭐도 잘해보고 다 잘해보자. 이거는 그래도 뭐랄까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지금 구분을 못하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니고데모조차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으로서 눈을 아직 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해야지 나에게 뭣도 모르면서 나를 비판했다든가 박해받았다든가 거기다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몰라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 발언은 요즘 오늘의 인류 박애주의자들, 휴머니스트, 인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 아니냐, 다 하나님의 후손 아니냐. 이게 멋진 것 같지만 사실은 조심스럽죠. 요즘에 소위 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는 같은 스피릿이죠. 자,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요. 왜? 뻔히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뭐하러 답변하시겠어요? 더 중요한 것,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창세기 3장에서도 너가 한 것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잘못된, 다시 말하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는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항변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피와 관련지어서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이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피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억울한 피,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왜?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자, 12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피도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4절. 피는 말한다. 이거 정말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땅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아벨의 피와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나은 피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왜 마지막 때에 중동에서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의 장소가, 세계의 마지막 전쟁의 장소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왜? 거기서 억울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졌어요. 그래서 그 땅은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피가 많이 흘려져서 더럽혀진 땅은 그 피를 흘린 자들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피와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민수기 35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피와 관련지어서 참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빌라도가 얘기를 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자꾸만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죄가 없어서 안 죽여야 되겠는데 자꾸 죽이라고 지금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지금 죄가 없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무죄 선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뜻양양하면서 죽이라고 막 외치니 이걸 어떻게 피할 수도 없게 소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할 수 없이 뭐라고 하느냐.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내가 할 수 없이 허락은 하지만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나는 이거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다.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그럼 너희가 책임지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답변했나 보세요. 25절.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이 지금 이 발언을 하나님 앞에서 무모하게 한 것이죠. 그렇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기도응답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해서 200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그 매를 맞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죠.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8절. 사도행전 5장 28절. 성경에서 그야말로 이 성경은 피와 관련되어 있어서 옛날 성경책은 피를 칠해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옛날 성경책 보면 빨갛게 된 성경책 여러분들 보셨죠? 성경책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금색으로 칠하든지 빨갛게 칠하든지. 하나는 피고 하나는 금이야. 하나는 신성한 책이란 뜻이고 하나는 피에 관한 책이란 뜻으로 빨갛게 칠을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28절.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보라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느니라. 유명한 그 햄릿인가 작품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보면은 손에 피를 묻히고 나서 살인하고 나서 내 손에 묻힌 이 피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난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아주 막 외치는 그런 장면도 성경의 그 책에 나오는 걸 보면 피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피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마 순교당할 수도 있다고 각오를 하고 가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내 양심상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21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자 조심하십시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면은 나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민족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인이란 말은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뜻으로 쓰였죠. 예, 대표로 해서. 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선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인이란 말은 그리스라고 하는 단 하나의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이브 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했을 때는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인.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인데요. 두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삶,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가인이 방랑자와 도망자가 됐다는 말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온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는 당연히 할 거라고 전제하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회개에 대한 언급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확실치 않을 때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죄인의 길입니다. 이건 멸망의 길입니다. 이건 넓은 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렇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도록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치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를 촉구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성경은 이렇게 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 그 밑에 바로 또 나오잖아요.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분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얼마만큼 피가 중요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보면요, 아마 조지 워싱턴 때도 그랬다고 하니까 상당히 최근의 일이죠. 그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되거나 바이러스나 무슨 뭐 이런 감염이 되면 피를 흘려서, 피를 쏟아내서 치유하는 그런 의료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다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사람이. 정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피에 무슨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니 피를 몸에서 흘려서 치유하려고 했던 그런 의료법이 있었는데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가버린다. 자,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피와 관련지어서 또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우리 또 공부하시고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느니. 자, 첫 번째 저주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성경에 보면 저주는 이유 없이 오는 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에게 임한 저주, 땅에게 임한 저주, 이 모든 저주는 나중에 어디에 다 놓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지게 됐죠. 저 인간에게 이미 인간과 이 우주에 내려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단어가 저주예요. 왜?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죠. 왜?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저주. 구약 성경 39권 저주 확인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말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영어는 맨 끝에 단어가 뭐예요? curse, 저주란 단어로 with a curse. 구약 성경은 저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저주라는 표현도 창세기에서 기억해 두시고요. 12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요즘에 뭐 비료 같은 거 동원하고 뭐 하기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에덴의 저주받기 전에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상당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포도가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다가 매일 정도가 됐고 또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큰지 에이프론, 치마를 만들어서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타락 이전의 에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천년 왕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목격하게 될 터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땅이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땅에서 도망자가 되고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는이란 말은 사실은 뭐 굳이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명사이기 때문에 도망자, 방랑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도망자, 뭐로부터 도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빛으로부터 도망하고 진리로부터 도망하고 그렇죠? 도망자. 두 번째는 방랑자, 목적지가 없잖아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계속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도망자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타국인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소속인데 살기는 외국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stranger.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다가 뿌리박고 살지 말라고 우리를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겨자씨에다 비유했죠. 겨자는 1년생 나무래요. 수백 년 동안 뿌리박고 사는 나무가 아니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 비유. 자, 그런데 우리는 외국, 그래서 이거 사실은 stranger라고 하는 단어는 타지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타국인이라고 번역했죠. 한나라 소속인데 다른 나라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곳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방랑자가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는 뭐라고 부릅니까? 순례자라 그러죠. 순례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본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괜히 옛날에 아담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방랑시인 그러면 괜히 멋있어 보이죠? 김사과처럼 모자 쓰고 그게 아직도 우리 피 속에 아담의 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대조됩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어디야?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그네로 번역했네요. 우리 나그네. 타국인이라고 안 하고. 예? 예, 순례자는 맞는데 앞에 그 타국인이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번역했죠. 자, 옛날 아마 이거 고쳤나 봐요, 중간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망자와 방랑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제가 번역에 시비를 거는 건 아니고, 이 stranger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지인이란, 이곳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내가 고향이 지금 뭐 지방인데 지금 서울에 와 있어요, 잠깐. 예. 그러면 사람들에게 I'm a stranger here.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타지 사람입니다. 잘 몰라요, 지리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가별로 치면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국인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그네로 번역을 하면 내 이 소속이 아니고 나는 여행객이다. 글쎄요, 하여간 쉽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strange, 다르다 이거지. 이상하다 이거. 나는 여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남들은 막 좋다 그러고 뭐 재밌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이상해요. 여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왜? 소속이 하늘이다 보니까 우리의 행실이고 사고방식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걸러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그 낯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스트레인저란 말이. 뉘앙스를 좀 기억하시면. 자, 그래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된 것이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여기서 지금 이 거짓 종교는 궁극적으로 무슨 열매가 나오냐면요, 공포, 두려움이 생깁니다. 떳떳하지가 않아요. 자, 8절에서 지금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살인했죠. 그다음 하나님께서 질문하니까 거기다 또 거짓말을 해댔죠. 그 다음에 지금 땅이 효력을 내지 아니하고 도망자와 방랑자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공포가 생기는 것이에요. 남의 물건 도둑질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 돈 도둑질할 거다라는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하면 돼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야. 남을 죽여본 사람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훔쳐본 사람이 도둑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동생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하냐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내가 감당할 지금 얘기한 주님의 형벌이 내가 감당하기보다는 너무나 크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오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자, 이 표현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재미있냐면요, 14절에 지면이라 그랬죠. 지면이라고 했을 때 한문이잖아요. 지면. 그러니까 땅의 얼굴이잖아요. 땅의 얼굴. 그렇죠? 면 우리가 할 때 지면, 그러니까 땅의 얼굴인데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또 뭐예요? 주의 얼굴. 요걸 대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공포. 드디어 이 거짓 종교의 마지막 열매는 공포로 마무리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을 하셨네요. 긍휼의 말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와 같이 보호 장치를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인에게 주신 표와 나중에 맨 끝에 가면은 짐승의 표와 중간에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 표를 하는 것과 성경에 보면 이 표 마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전체를 또 좀 다 뒤져봐야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표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과의 유사점이 한 15가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가인과 유대인과의 유사점이 한 20여 가지가 돼요. 근데 성경을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한 테마 하는데 아마 한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제임스 낙스의 창세기 주석에 보면 아벨과 예수님 유사점 15가지가 성경 구절로 쫙 대조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유대인 유사점이 쭉 해서 20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아더 핑크의 창세기에도 나온 걸 보면 누구 한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유사점을 성경에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서 그렇지, 아벨도 목동, 예수님도 목동, 이유 없이 박해받고 예수님도 이유 없이 형제에게 박해받고 딱딱딱 비교해보니까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그렇죠? 반대로 가인은 유대인과의 유사점을 보면 정확하게 20가지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5개, 20개 한번 공부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맞네. 정확하게 성경으로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2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장 16절서부터는 우리가 주제가 바뀝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인간이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까지 어떻게 죄가 아주 그냥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것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체해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노선이 다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4장 16절서부터 이 성경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로 평가받은 이 가인의 후예들의 문명, 가인이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맨 처음에는 우선 생존해야죠. 살아남아야죠. 그러니까 도시를 성벽을 쌓고 짐승들이 와서 또 파괴하고 또 적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시티, 도시, build, 도시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지었다 그랬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은 빌딩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마귀가 지어놓은 빌딩 이 바빌론 성이 나와요. 이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지금 쫙 두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나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두 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벌써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노선과 마귀의 노선이 아주 쫙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문명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